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사진들 찍지요? 혼자 찍기보다는 여러분과 같이 찍기도 하고 단체 사진도 많이 찍을 겁니다. 그런데 단체 사진을 찍거나 여러분이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제 찾아보면 어디에 가장 먼저 시선이 집중될까요? 아름다운 배경입니까? 옆에 나와 함께 사진 찍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굴까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기 자신이죠.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내가 잘 나왔나? 그때 화장을 좀 하는 건데 파마라도 하고 찍을 걸, 그때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닌데,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을 전해주는 심리학 책에 보면 인간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심리학 책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최고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다. 인간의 최고 관심사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많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모인 어느 곳에나 생존 경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니까 자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생존 경쟁은 사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더 많은 기회, 더 큰 일, 더 큰 경쟁력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누가 크냐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 있을지 모르고, 너희들의 흥미는 거기 있을지도 모르고, 너희들의 신경은 거기 집중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법도, 천국의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 길로 걸으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영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심,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심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에 이르는 길에 이르는 여행자,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오직 제자들만 모아놓았어요. 언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놓습니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들을 전해야 할 때 나 좀 만나지, 특별히 말할 것이 있으니까 따로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도 그렇지요? 예수님도 그 분주한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 제자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학의 모든 것, 우리 믿음의 모든 것, 복음 중에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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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정말 난리가 나야 되는데 제자들은 시큰둥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면 예수님 그 말씀 또 해주세요. 영생에 이르는 그 말씀, 그 진리 또 듣고 싶습니다.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하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 한단 말이죠. 왜 제자들은 여기서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은 자다가 누가 얘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사람은 갑자기 초능력자가 됩니다. 자기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요, 자다가도 들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쌩쌩한 맨정신으로 해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들어도 안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이런 때 내미는 발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모른 척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오리발을 내밀었을까요?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왕이 되면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관을 세울 텐데, 그러면 나는 장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벼락출세의 길이에요. 사실 그들은 출세할 만한 아무런 그런 자질도 배경도 매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 배경이 좋지도 않았고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래요.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래요.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줄 황금 로또였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달퍼도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러놓고 나 죽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 제자는 뭐예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닙니까? 내 인생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건 뭐예요? 내 열정, 내 시간, 내 돈 돌려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물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다가 장관 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안 되지요.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지요. 분위기는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요. 그래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우리의 반응을 그렇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벼락출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내 삶의 변화, 그것이 내 관심사이니 제자들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레너드 스윗은 현대 교회의 위기를 진단합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결핍 장애다. Jesus Deficit Disorder. 교회 안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자꾸 성장과 부요를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성장,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없는 교회 와보니 찬양이 아름다워요. 데코레이션이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요. 사역하는 사람들의 그 설교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위기, 참으로 뼈아픈 치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이 장애가 있지 않나? 예수 결핍 장애, 중병을 앓고 있지 않나? 우리에게도 이 중병, 예수 결핍 장애가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내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내가 찾고 있는 예수가 아니란다. 너는 너의 소원을, 너의 욕망을 이루어질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나라고 하는구나. 너는 나를 도깨비 방망이로 착각하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자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결핍 장애에서부터 신앙의 건강함을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눈을 지그시 감고 간절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간절히 찬양하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이 아픔과 고통이 해결돼야 하는데요, 여전히 나의 소원과 여전히 나의 그 간구가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해요.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해야 해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많은 고민과 아픔과 갈등과 많은 것을 지고 왔을지라도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나의 온 정성과 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치욕의 십자가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우리 심령으로부터 드려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합니다. 그 말다툼이 무슨 말다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터인데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누가 장관 할 거냐? 지금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제자들이 다툼을 벌였습니다. 다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수제자야. 미제자, 가제자보다는 수제자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어?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변화산에 데려갔잖아. 예수님이 신의 형체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대답하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알면 뭘 알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럼 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래 변화산에 올라갔지.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너희들은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저 후미진 곳에서 설거지하면서 저 떼약볕 아래서 차량 봉사하면서 땀 흘렸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혈당 출신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어떤 사람은 혈연으로, 어떤 사람은 지연으로, 어떤 사람은 학연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이 모습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싸웠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그 많은 사람을 잘 섬겨야 한다. 그 이야기가 들렸겠어요? 그 이야기가 마음속까지 내려갔겠어요? 이제까지 1등이 되겠다고 이제까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꼴찌가 되라니, 아이고 말이 되지 않지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높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니요. 그렇다고 누가 존중해 줍니까? 그렇다고 누가 훌륭하다고 합니까? 그렇다고 누가 숭고하다고 합니까?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런 사람은요 더 무시하고요, 더 짓밟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무슨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이시지요. 말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중에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을. 근데 이게 파격이란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이거 상하 질서가 분명한 계급사회에서 스승이면 하늘인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것 자체가 혁명적인 일이죠. 레디칼, 아주 파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모아놓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니? 내가 천지의 주제라고 랍비라고 너희들의 입으로 인정하지 않았니? 그래, 내가 이 천지의 주인이요 랍비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니?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깨우침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침내 어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된 것이지요.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 이거보다 더 높은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숭고한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최고의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꾸 여전히 높아지려고 해요.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안달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싶어 안달이 되고 있는데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 거죠. 제가 예수 결핍 장애라는 중병을, 치명적인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병에서, 어떻게 이 중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지요. 모든 이들을 섬기는 거지요.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것은 정말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벼슬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도 자랑이 되고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담이에요. 큰 부담. 어떤 부담입니까? 새로 오는 많은 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룩한 직분,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에요. 요즘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새로 등록하시는데 전도를 통해 오신 분도 있고 또 자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자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지요. 정든 교회, 정든 사람들을 떠나 교회를 옮긴 아마 저마다의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아픔들, 상처들을 받고 옮긴 사람들이 많다는 것 생각할 수 있지요. 상처받고 어쩔 수 없이 뿌리를 내려야 할 그곳에서 그 뿌리를 뽑아 교회를 옮기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곳에 오니까 어이구 텃세가 너무 세요. 자기들끼리 문화가 너무 세서 어디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큰 상처가 되고 떠나버리면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더 뜨거운 사랑, 더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품어 안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인정받기보다는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을 마음껏 높여보십시오. 어떤 일이라는 줄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을 베풀 때에 이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향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대접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천국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런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최상의 기쁨이요 최고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누굴 영접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지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축에 끼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도 이 아이는 세지 않았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어서 돈 벌 수 없는 사람, 그저 밥을 계속 먹어야 하는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안에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여도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물 재산으로 인정했지 인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상징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딱 품에 안으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힘없는 이웃을 도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를 입은 사람, 외모나 피부색이나 신분상 차별을 받는 사람,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인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 난민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그 신학이 작용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설픈 신학으로 핑계거리를 찾죠. 아이고,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그리고 이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최후의 심판 장면이 쫙 펼쳐져요. 한쪽에는 구원받을 자들, 한쪽에는 지옥 갈 자들이 쫙 갈라져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 갈 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천국행이다, 천국행.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었지. 막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옥행이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갖다 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안 했다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쳤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벌에 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지. 아이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 불행한 자들처럼 영벌에 처하게 질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십시오. 우리의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단 총회가 1위 신광교회에서 열렸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잘 졌어요. 너무나 시설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찬탄을 금치 못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큰 이슈가 총회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방송사들도 취재하러 왔습니다. KBS, MBC, JTBC 이런데. 그런데 자기들이 카메라를 다 가져왔는데 그 교회에 있는 카메라가 얼마나 좋았던지, 방송국 카메라보다 더 좋아서 자기네 거 쓰지 않고 그 교회 카메라의 영상을 받아 쓰기로 했던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교회라는 뜻이지요. 근데 교회가 유명하면 되게 누가 유명합니까?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유명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교회는 원래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넓은 땅은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땅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전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부 장로님들은 교회 이전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 장로님이 교회 이전을 반대하는 장로님들 자제들을 다 자기 회사에 취직시키면서 우리 교회를 이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그곳에 지었다는 것이지요. 그 박 장로님은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도 자신의 생각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런 장로님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 총회 기간 중에 회무 처리와는 상관없이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닭다리 튀김입니다. 총회 4일 동안 저는 2개밖에 먹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10개 이상 먹었다 하는 그렇게 맛있는 닭튀김, 바로 하림 닭이었습니다. 하림의 대표이사가 바로 박 장로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정성껏 만든 하림 닭을 많이 사드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 위기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인 수의 감소입니까? 성장의 둔화입니까? 내적인 갈등과 분열입니까? 세상과 언론의 비난입니까? 가난한 성도의 증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앓고 있는, 우리가 앓고 있는 예수 장애,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병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신성 모독입니다. 이 치명적인 중병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회복되어야 합니까? 예수 만난 그 첫 감격, 그 첫 사랑을 가슴 뜨겁게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예수님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만으로도 눈물이 그득하고, 예수님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부족한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한 생명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시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활활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대접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 결핍 장애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